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더 성장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때문에 사람 기쁘게 하는 인생 신앙 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전체적인 걸 다 보는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읽고 오늘 36절까지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신명기 32장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이제 신명기가 거진 다 끝나가는데요. 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해야 될 걸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32장에서부터는 모세가 이제 시와 어떤 음률에 의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이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과 하나님을 그만큼 마음에 두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부 1절부터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전반부에는 32장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5장부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황폐함을 주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토리가 후반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을 징계를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세요.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고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으십니다. 오늘 이 노래는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 40년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좀 기도하고 주의할 것이 평생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안에 항상 살펴보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결국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우리가 잘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 경험이 어떤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습니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 여수론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을 오늘 15절 보니까 어떻게 배반했어요? 여수론 칭찬하시고 그리고 참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이 여수론으로 불러주는데도 이제 풍성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기름짐에 발로 차버려.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교회, 우리의 삶의 시간들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름짐에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로 차지듯이 없어지는 그게 진정한 복인데, 여러분 약속의 땅이 정말로 기름진 땅이고 먹기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땅은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먹을 게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도 살고 있는 민족들과 차별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생활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발로 차버리는. 독이 됐던 것이죠. 독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표현 취소가 정말 미쳐 돌아가요. 사람들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애고 우르리고 남녀노소고, 이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조금만 눈 딴 데 들리면요,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딴짓하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독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서를 지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안을 들어보면 다 죽어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미쳐서들 돌아가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풍성한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신으로 질투를,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풍성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것, 우리 풍성한 게 때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일부러 고난스럽게 살펴놓겠지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흑백 TV 있을 때 그거 보려고 옆집 가갖고 무릎 꿇고 앉아서 본 적이 있어. 제 이모네 집에 칼라 TV가 샀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싶어갖고 그 이모 눈치 보면서, 이모님 눈치 줬거든요. 그 집에도 조카들 우리 사촌들도 있고 있는데 눈치 봤죠. 근데도 야 발 닦고 들어와 그러고 무릎에 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멀리서 칼라 TV 들어왔다고 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칼라 TV 집에 한 두 대씩 있죠. 네. 뭐 이전보다 나은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 흑백 TV 있을 때도 잘 살았어요.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은 다 사람들이 눈이 멀고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 근데 실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눈에 보기에만 좋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17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시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축사들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성경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줘요. 그죠? 완전 업그레이드된 귀신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게 도대체 뭔지 진짜 그냥 중심이 없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기 가장 쉬운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때예요.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자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 입술에서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드러나야죠. 아멘. 내 삶에 조금이라도 드러나야죠.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내가 뭔가 기분상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것처럼 십자가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붙들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라고 뭔가 영광은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말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고생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정착해서 배부르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 품에 가신 하영주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그래서 북한에서 애들을 안고 피난민으로 오시는데 딱 한 가지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으셨어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장로님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배운 게 없대요. 피난민으로 왔는데도 그 아버지는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무슨 어디 일터에 가시는데 일하러 가시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하시고 또 일 끝나면은 교회 오셔서 또 예배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뭔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대요. 왜 우리 아버님은 저렇게 가는데 항상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쓸 것들을 먼저 딱 준비해 놓고 그러한 다음에 자기들의 필요한 것 주의 종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만큼 믿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분의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고 싶었냐면 왜 일하러 가기 전에 가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갈 일이 있었대요. 근데 소풍 가기 전에 교회로 데려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런 분이었대요. 그 신앙을 받으니까 그 신앙을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근데도 그걸 다 견디시고 얼마나 반대가 많으셨겠어요. 근데 성령 운동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러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가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여러분 오늘 순서를 정하는 거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차선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조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면 중심 이동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우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들어가지고 내 중심이 우상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걸지 몰라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꿈, 나의 쾌락,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있죠. 목사님 무슨 하나님뿐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은 꿈만 나타나는데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우선주의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경험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챕터가 지금 어디에 와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챕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믿는 그 신뢰를 굳건히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나중에 후반들은 읽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치셨어요. 근데요, 그 민족을 하나님은 또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셨잖아요. 들어서 치셨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뒤로 가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중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색할까 걱정하시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 거였느니라. 그 뭡니까? 원수들, 즉 이방 민족들을 자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분명한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다는 게 사람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죠. 목사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앤서리여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한 건데 왔는데 내 생각엔 이게 이건 것 같아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기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을 보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하나님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또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심으로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은 계속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일단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애티튜드가 바뀌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오늘 마음을 열고 바꾸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를 박차고 한번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 삶에,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좀 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그거 너무나 아시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마치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난으로 몰아가듯이, 풍성한 것만 좀만 채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분은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나는 좋아요, 나는 계속 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잘못된 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였으며. 이방 민족들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쳤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들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들을 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들을 땐 참 좋은 말이고, 야 이게 놀라우다 역사다 그러지만 그 말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우리도 모르는 아이러니하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부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35절 36절에 우리 기도하죠. 35절 36절 시작.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이 닥칠 그들이 슬프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로 이 말씀은 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하고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보복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제가 그래서 두려운 게 성도님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정말 두려워요. 항상. 왜? 이게 하고는 싶어. 되게 뭔가를 막 뭐 찬양 가고 싶고 막 하야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아야 돼. 이게 저도 목회를 하면 내 기분으로 하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해요 이거를. 근데 또 어느 날 누가 나를 확 찔러. 에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꾸 깨고 나도 오늘 이 편에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더 나아게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보상심리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드리잖아요. 마가이다락방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멈춰있거나 그거는 죄송하지만 전공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잘못도 해요. 그리고 뭐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바로 돌이킨다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나가지. 이게 교회가 기분으로 자꾸 뭐가 되고 내가 사람들 만나는데 기분으로 되고 감정으로 되고 감정이 있겠죠. 감정이 왜 없겠어.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의지를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다른 성도들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기도원으로 갑니다. 삶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수없이 변화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버서 제일 순복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든 노소든 성령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